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여 일어나라 6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있습니까? 네, 교회는 믿음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우리 조영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조영희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천막교회를 하고 계셨을 때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전국으로 퍼져 나가다가 한 청년에게 그 다리를 못 쓰는 안진뱅이였던 한 청년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그 청년이 서울역에서부터 불광동까지 기어오다시피 그 불광동 천막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불광동 천막교회까지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밤 12시가 다 돼서 왔는데 정말 남노하게, 그리고 이 다리를 보니까 완전히 빼짝 말라서 도저히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또 청년들이 평일에 모여서 철야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그 박종선 목사님, 그때 청년 회장이었다고 그러는데, 그 청년 회장하고 몇 명이 모여서 밤새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안진병이를 맡기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 조영희 목사님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진짜 이 사람만은 못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리가 저렇게 말라있는 사람이 정말 어떻게 내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나는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하시든지 난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조영희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나한테 그러지 말고 네가 해. 네가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순간이요, 갑자기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조영희 목사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손가락으로 지구를 밀면 미뤄지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교회로 다시 가서 그 청년 다리를 붙잡고 일단은 다리를 펴야겠다 싶어가지고 구부러진 다리를 쿡 눌러가지고 펴버렸대요. 그랬더니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청년이 하는 소리가, 나 살려라, 나 살려라. 조영희 목사님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그 청년을 일으킨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고 확 밀어버렸대요. 그리고 보지는 못하고 나사렛 이름으로 걸을지어다 하고 확 밀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막 환호성이 터지고 박수가 터지고,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청년이 막 걷고 뛰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더랍니다. 그 모습을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참 뜨거워졌던 일이 있습니다. 정말 지구를 손가락으로 밀면 밀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 그러니 안진뱅이 앞에서 무슨 믿음을 보이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초대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강력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세계를 정말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믿음이 어디서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게 되었는가?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오늘 함께 읽은 2장 42절의 말씀이 바로 초대교회를 움직이는 믿음의 모습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요,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복음은 나 혼자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르침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성도들은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제와 또한 떡을 떼는 것과
기도가 과연 어떤 모습이겠는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교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뭐든가요? 가만히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의 모습으로 가만히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은 바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원수되었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나의 삶에 있었던 그 원수되어짐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담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화평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러던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관계의 형성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희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린다면, 조영희 목사님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한 여학생으로 인해서 전도를 받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학생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으라고, 정말 한 여학생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그때 조영희 목사님은 폐병 3기라 이제 한두 달 살다가 이제는 세상을 떠날 상황이었기에 정말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그 조영희 목사님 가정이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 전도하러 온 여학생 앞에서 연부를 외우면서 나는 불교 신자니까 나가라고 문전박대했는데 그 자매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찾아오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처음 본 자신을 위해서 울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하면서 그 자매가 우는데 도무지 왜 우는지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그 우는 모습이 딱해서 조영희 목사님이 내가 믿어줄 테니까 울지 말라고. 내가 믿어줄 테니까 울지 말라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 자매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줘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자기가 우리 조영희 목사님이 외우던 그 연불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가르친 것은 늘 사색적이고 이 현실이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도 현실 속에 다가온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 나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고침받아서 아름다운 귀한 성역의 사역을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영희 목사님도 그렇게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정말 사역을 하는데 병든 자만 보면 그렇게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독일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독일에 있는 한 분이 유방암에 걸렸는데 정말 이제 나는 죽을 날만 받아놓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를 받으면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국 가서 목사님 내가 기도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영희 목사님이 아니라고 있으라고. 독일에 성회가 있으니까 내가 가서 당신을 찾아서 내가 기도해 주겠노라고. 그래서 직접 거의 독일까지 날아가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놀라운 것은 정말 말기의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깨끗이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교제되어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독일이 뭐 가까운 나라입니까? 비행기를 타고 열몇 시간씩 날아가도 다 닿지 못하는 곳인데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성령에 대한 고백,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더불어서 무엇을 고백하든가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니 실상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변화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어디서 복을 명하시던가요? 어디서 영생을 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것은 바로 형제 간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통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 되어지는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여 연합할 때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명하여 주시는 겁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게 사로잡혔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마음에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에 지든가요? 이를 악물고 내가 이제 오늘부터 사랑할 거야 하고 사랑한다고 바라본다고 사랑에 져요? 역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야. 그러면서 마음이 안 열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의 감동이 되면요, 아무리 미운 시누이도요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성도의 교제함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마음이 다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의 교제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열려서 주님을 모시는 것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정말 사랑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을 떼었다. 여러분이요, 이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만찬을 베풀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과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이를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떡을 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떡을 떼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 제자들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떡을 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2번씩 3번씩 정말 떡을 떼면서 예수님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이것은 성찬의 의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어떤 의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가 누가복음을 또한 썼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 4, 50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데오빌라 각하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에게 쓴 편지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런데 그가 썼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생생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같지 않습니까? 바로 어제 만나고 오늘 기록하는, 아니 오늘 아침에, 아니 지금 만나고 와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수십 년이 지난 이야기잖아요.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살아있는 역동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 바람과 파도를 뚫고 물 위를 걸어 베드로에게 오셨던 것.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얹어 축사하셨던 그 거룩한 모습.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했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정말 그 말을 뭉뚱그려 얘기하지 아니하고 세심하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모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한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행한 것을 기억하며 그래서 아침이고 저녁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들만 그들은 고백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억되어짐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성찬은 그것을 또한 뛰어넘는 은혜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는 기념하라 라고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아서 먹으라. 이는 내 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캐톨릭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찬을 할 때마다 성찬을 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이 성찬을 하고 나면요, 절대 그 떡과 포도주를 그냥 함부로 취급하거나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끝나고 나면요, 사제들이 다 먹어요. 그래서 성찬을 하고 난 날이면 사제들이 다 만취되어 있습니다. 다 만취돼서 저녁 때가 되면 거의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화채설이라고 그러거든요.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기념하는 그 떡과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는 믿지는 않습니다. 진짜 살이고 진짜 예수님의 피다라고 여기지는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떡과 포도주를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라, 내 피라. 바로 그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성찬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떡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념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이는 내 피요 내 몸이라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성찬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떡과 그 잔을 대할 때에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은혜에 보이는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 말씀을 드려볼까요? 보이지 않는 은혜에 보이는 표적이 바로 성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은 볼 수 없고 주님을 만질 수 없고 주님이 내 속에 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잔을 마시면서 여러분이요, 떡과 잔을 마실 때 우리 안에 그것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떡이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모르다가 요즘은 떡 덩어리를 주시니까 이거 먹는 듯하다고. 그래서 제가 성찬을 집례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딱 그걸 뜯고 한 조각 먹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렇게 계속 드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아니 뭐 괜찮습니다. 만끽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 떡을 먹을 때에 그 떡이 내 입에 들어와서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잔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포도주 잔을 들어서 내가 마실 때에 그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내 몸 안에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다음 달부터 잔도 좀 큰 걸로 해드릴까요? 좀 많이 느끼게. 여러분 정말 이 성찬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행하였던 것은 그거였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떡과 포도주를 내가 내 입술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속 깊은 곳까지 들어오는 그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입술로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떡과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경험하듯 주님이 내 삶의 영역 깊은 곳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 안에 깊이 들어오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중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깊이 개입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는데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은요, 먹는 것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먹었는데 먹은 척 할 수 없고요, 먹었는데 안 먹은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니 먹으면 그 먹은 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역사하기 시작해서 그것이 피로 흐르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내게 에너지가 되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데 그것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게 에너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찬을 대하든 예수님을 모시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 요즘 엄청난 성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하나님이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막 퍼지니까 이 회교도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물량 공세로 막 학교도 지어주고요, 이 사람들에게 돈을 엄청 푼다고 그래요. 교회 가지 못하게. 저희 어머니한테도 들었던 간증이 있어요. 어머니가 이 뭣도 모르고 성찬하다가 아픈 사람 기억나가지고 그 떡하고 잔을 잘 싸가지고 갔대요. 가서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거 먹으면 낫는데, 그리고 정말 그것을 먹였는데 기적같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떡과 잔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기념하며 그것을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의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정말 깊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에너지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파워가 우리 안에 역동되어지는 것.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떡을 떼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깊이 모시는 삶.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요,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했고요,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 나갈 때에 안진뱅이를 고쳤고요, 기도할 때에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었고요, 기도할 때에 땅이 진동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한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여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또 기도할 때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도우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기도로 시작되어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이들이 치료받고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꿈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어떤 기도를 이루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 안 합니까? 우리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우리 저녁 때 모여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의 기도의 능력과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오늘 본문 42절은요, 총체적인 이 초대교회의 네 가지의 모습을 보여요.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아마 가슴에 불 붙듯 이 네 가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43절로부터 다시 한번 이 네 가지의 모습을 이 47절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반복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4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으로 열매가 맺혀집니까?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두개인들의 가르침과 다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입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동반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단순히 말하고 듣는 가르침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말하고 듣는 성도가 아니라 내 삶에서도 그 말이 역사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 알미 아니라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능력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들을 발 앞에 가서 정말 가르침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교제하는 모습이 44절 4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소요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교제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2장에서 교제했다는 말이 2장 후반절과 3장 4장에 걸쳐서 교제되어짐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사전에 보면요, 교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그 옆에 뜻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뜻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헌금한다고 그러잖아요. 봉헌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의 뜻인가 거기에 보면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제하는 가운데에 그의 불쌍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교제의 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성도들과 나누는 그 사건이 5장에서 딱 그칩니다. 그리고 다시 6장부터는 모든 물건을 팔았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기 시작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 나 하나쯤이야 하고 자기의 재산 반을 감추고 숨깁니다.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물건을 팔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점령시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서 완전히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범죄한 이가 있다. 아간 한 사람. 여러분 생각 200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중에서 한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던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의 소를 파느냐 팔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 되어짐의 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떡을 나누는 것이 46절에 나옵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결국 떡을 떼는 것이 기쁨과 순전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는 모습이 47절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아니하고 무엇만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지금 누가는 무엇을 보았느냐? 바로 기도가 찬미요, 찬미가 기도임을 그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미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찬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찬양을 정의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아픔, 내 괴로움, 이것을 노래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복음성가라고 이렇게 일부러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일들, 바로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일부러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찬미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짚어보면 결국 이 사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결국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결국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과 같은 거죠. 병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잖아요.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정말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를 이미 건강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욕케 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었기에 솔로몬은 그것을 다 연합시키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다윗이 이미 준비한 그 나무의 목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준비한 은금을 가지고 그것을 연결시켜 그릇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기물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두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맞춰지는 것, 주님의 채찍에 맞으신 그 말씀이 내게 맞춰지는 것, 주님의 가난하게 되신 그 말씀이 내게 맞춰지는 것, 너는 구하라, 그 말씀이 내게 맞춰지는 것,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고 이상을 보여주겠다, 바로 그 말씀을 내게 맞춰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맞춰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신의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그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우고 그대로 써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보면 4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합하고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아픈 데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은 심령들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기적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또한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것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여덟수목음 성북교회가 정말 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로 날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